요한복음 20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2016년 부활절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이렇게 결말을 맺어야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경제적인 불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불신과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화해보다 평화보다는 대결과 갈등으로 지속되어져 있고 경제 위기와 한파로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치와 사회는 양분화되어서 그 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해 머지않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더 절망과 고통뿐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분명코 생명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망을 했고 그를 따름에 받게 될 고난에 대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도마에게 옆구리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라고 하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가는 길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로서의 가는 길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는 순교를 각오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루를 지내야 됩니다. 아니, 늘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라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야. 이제는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죽음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의 옛 질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질서, 생명의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향하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분의 부활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라지고 이그러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 속에서 공존의 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화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도덕과 경건이 유지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 기초해서 생명을 착취하는 훼손된 경제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이 사회 속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 심어져야 될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개인적으로 부활신앙을 믿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믿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나의 삶에 찾아온 지금까지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했던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오고, 지금까지 나를 짓눌렀던 실패는 사라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은 크지만 이제 부활신앙을 믿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바로 새 생명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중심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부활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린 자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집시다.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러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회적인 혼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져서 그들에게도 소망이 된 것처럼 이 시대의 부활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외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내 가정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육신이 죽은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처전이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흘 뒤에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나의 기업도 일어날 것이고 나의 가정도 일어날 것이고 나의 교회도 일어날 것이고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가 이 2016년 부활주일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온 세상 땅끝까지 열방까지 퍼지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